옆에 분하고 잠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기둥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렇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이 성령의 시대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비록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죄를 범하면 성령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거듭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침 눈을 떴는데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면 그건 지옥이죠. 불행이죠. 사람은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해야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것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굉장히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또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서 방 안에서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함께 전화해서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슬픈 일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나가 되셔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늘 서늘할 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사람과 함께 할 때 삶은 풍성해지고 참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떠나십니까? 성령께서 떠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추방당했고 에덴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하염금을 가지는 그 천사들이 지키게 되었죠. 그렇게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불행해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도 다 깨어졌고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회복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 성막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고 노예로 삼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지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만족과 행복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요. 식량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고기를 먹지 못하면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큰 요새가 있었고 병거들도 있었고 장대한 아낙 작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여리고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아낙 작성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셨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모든 사방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그 군대와 맞서면 다 무너진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각지로 흩어져 고생하며 다시 옛날 애굽의 포로 때처럼 그렇게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고생하며 그냥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속함을 받고 또 주님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곧장 달려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보고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영단번에 완성된 구속의 은혜입니다.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주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능력 주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창조하실 때 성령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땅이 드러나고 또 바다가 만들어지고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능력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시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이냐? 한 골짜기로 인도되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뼈 무더기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죠.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절당했고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7장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러 나오셨고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날까요?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올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바람을 지금 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고 그렇게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허다하게 기도를 억지로 한다라고.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요, 그 위대한 존 버년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존 버년의 친구가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의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무조건 싫어한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고 그것은 폐지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이런 이신층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반문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럼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율법을 누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바람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은 또한 환난 중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거 견딜 만한 힘이 생기거든요. 정말 내일 아침 일어서고 일어설 만한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신기하게 아침이 되면 또 한번 해보자는 힘이 올라오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람을 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올라오고 그렇게 빛이 비치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람을 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이 울며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오고요, 자기를 절제할 힘이 오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옵니다. 우리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가?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오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능력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배가 나아가려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돛을 펼쳐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하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방해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자도요, 성령이 결코 떠나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거역하게 되면 성령이 뒤로 물러서십니다. 그때가 육체가 역사하는 때입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성령이 뒤로 물러서신 것이죠. 그들은 그 안에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찬에 그런 식으로 성찬에 임했는데, 성찬에 임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찬에 임하면 능력이 옵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어지고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지고 우환지고가 끊어지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성찬에 임하면요,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뒤로 물러서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죠. 생명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니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심이다.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뒤로 물러서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능력을 주시는 대로, 바람을 불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다 하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 하는 사모함이 주시면 주시고, 그대로 하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오면 그대로 하시고, 섬기려고 하는 사모함이 오면 그대로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육체대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올 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형통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주의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